금과 은과 동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은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는 향품과 애복과 가슴바지에 박을 홍옥수와 그 밖에 보석들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성막 곧 회막의 공사가 완성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 이를 완수하였다.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그때의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그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그치지 않으면 그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 주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어릴 때요, 저희 정조 할아버지께서 살아 계셨습니다. 뭐 몇 년 뵙지는 못했지만 제가 아주 어릴 때 정조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는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저희 정조 할아버지의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정조 할아버지가 곶감을 굉장히 잘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 쌀이 빗자루 있죠. 쌀이 빗자루. 그거를 굉장히 또 튼튼하게 잘 만드셨습니다.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 곶감 만들거나 쌀이 빗자루를 만드시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했습니다. 특히 이제 쌀이 빗자루를 잘 만드시는 것은 그 마을에 소문이 나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만들어 갔던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정조 할아버지처럼 곶감이랑 뭐 이렇게 쌀이 빗자루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제가 만들어 주신 거 먹기만 했죠.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리고 시대가 변했죠. 요즘에 뭐 곶감을 집에서 만들어 드시는 분이 있을까요? 뭐 빗자루를 집에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가정이 몇 곳이나 있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없을 겁니다. 공장이나 전문 업체에서 만든 것을 대부분 사용하시겠죠. 그렇다면 저희 정조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곶감을 잘 만들고 쌀이 빗자루를 잘 만드셨을까? 이유는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정조 할아버지는 저와는 다르게 곶감 만드는 방법을 잘 배우셨던 거죠. 쌀이 빗자루를 만드는 방법을 누군가로부터 잘 배우셔서 그럴 겁니다. 그게 뭐 고조 할아버지께 배웠는지 아니면 기술자한테 배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을 잘 따라했기 때문에 맛있는 곶감 또 튼튼한 쌀이 빗자루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잘 다루고요 또 잘 만들려면 우선 그것과 관련된 이렇게 매뉴얼을 잘 익숙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해야 되는 거죠. 집을 짓는 것을 가정해 볼까요? 일단 좋은 설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대로 지을 수 있는 그런 토목과 건축에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설계도가 없다거나 그런 전문 기술이 없다면 좋은 집은 고사하고 안 무너지면 다행인 그런 집을 짓지 않겠습니까? 이런 원칙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그런 삶에서도 잘 드러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성막에 관한 그런 매뉴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성막이 우리가 오늘 읽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성막의 매뉴얼을 따른다는 것이 영적으로 과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성막에 대한 그런 지식적인 그런 면보다는 이 성막과 관련된 주님의 교훈을 몇 가지 좀 나눠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성막과 관련해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성막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종로로 타는 동안에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 2년이 아니고요, 수백 년 동안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했던 그런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출애굽의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다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그런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던 거죠. 여러분, 성막에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네, 동물 희생 제사를 통해 가지고요, 백성들의 죄의 용서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어떤 백성으로서 지위가 확립이 되고 이제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이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배 장소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마 말씀을 들은 이 모세도 짐작하건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혹스럽지 않았을까? 도대체 어디에다가 이런 성막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일까?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25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이런 사항들은요, 이 성막을 짓는데 재료들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원자재를 지금 하나님은 모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을 때 어떻게 모으라고 하시죠? 네, 자원해서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자원해서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금속들이 있습니다. 금, 은, 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당시에 굉장히 값비싼 금속에 속했던 그런 물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속이 그냥 1kg, 2kg 정도 사용된 것이 아니고요,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들어갔던 이 금속이, 황금은 1톤이 넘고요, 은은 3톤이 넘습니다. 그리고 노스는 2톤 이상 필요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값비싼 이런 금속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을까, 갖게 될 수 있었을까? 이것들은 여러분, 그들이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취했던 전리품의 일종이었습니다. 정말 자기들에게 소중했을 겁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인도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면 이것을 정말 잘 사용해 보리라. 이것이 내 생활의 미천, 새로운 땅에 갔을 때에 나에게 정말 생명과 같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지중지 생각했던 그런 금속들이었습니다. 금과 은과 노이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금은 그 당시에 가장 비싼 기금속이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막 내부의 기물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은은 이 성막을 지탱하는 받침에 사용이 되었고요, 노은 이 바깥들에 놓을 기구, 번제단이라든지 물두덩, 이런 물품에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물건들은 나옵니다, 여러분. 염색된 실, 가는 배, 염소털, 아카시아 나무, 관유, 향품, 보석들, 이 모든 것들은요, 당시에 그 사회에서 귀중하게 다루어졌던 그런 물품들이었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라는 거죠. 아까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꿈쳐두지 말고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순종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이 매뉴얼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35장에 백성들이 물건을 바칠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려고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주님께 바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저함 없이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가나안 땅에 가면, 내가 새로운 땅에 가면 내가 정말 이용하고 활용하려고 했던 그 보석들, 그 물품들을 아낌없이 내어 놓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물품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오라고 하시는 걸까?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뭐 금운동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빌리듯이 구걸하듯이 좀 가지고 나와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물품이 아니라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태도에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마지못해서 억지로가 아니고요, 기쁜 마음으로 그 전부를 가지고 나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도 우리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 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재료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이라고 이 번역된 히브리어는 미크다시 있습니다. 미크다시.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거룩한 장소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 모세가 이 하나님과 만났던 그런 떨기나무에서 언급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라고 이 미크다시를 이야기합니다. 그 단어를 이 성막과 기구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과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체적으로 그 물건이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머물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막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구절이 성막의 핵심입니다. 금운동의 핵심이 아니고요, 화려한 그런 성막의 외형적인 모습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성막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서나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 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가능한 방식으로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기로 결정하셨던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보이는 그 광야에서 백성들이 전진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성막은 뭐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비싼 이 기구들을 갖다 놓은 화려한 그런 장막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장막을 하나님은 성막이라고, 거룩한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머무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장소가 성막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성막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신다, 그런 측면보다는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성막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모세가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 택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머무시기를 원하시고요,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적으로 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그리고 그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야 할 이 성막과 관련된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성막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계획은 때로 우리 예측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막을 짓는 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딱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이 그 재료들을 가지고 왔을 때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장인이 일꾼들과 함께 그 장막을 세우고요, 모든 이 기구들을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족한 것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대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기술과 재능과 그들이 가지고 나온 그 자원하는 예물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6장 1절에는 모세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각 공정에 따라서 이 세부 사항들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하라는 것 다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9장에 보시면 이 장막, 그리고 지성소,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기구들, 그리고 모세가 맡은 그런 프로젝트들이 완성되는 내용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런 성막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뜰에 놓인 기물들, 그리고 성막 바깥에 놓일 물건들, 제사장들이 입은 의복에도 하나하나 의미를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9장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예, 모세가 지금 복을 빌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이 모세의 것인가요? 모세가 왜 복을 빌어 주고 있습니까? 네, 이 장면은 여러분, 모세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러분, 이 모세의 축복은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그 복이 되도록 영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가 완성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다 만드실 수 있죠.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성막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짠 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성막을 만들었어,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나라 가운데, 그분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기를,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가 완성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또한 여러분, 그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배우고 훈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자기 임무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였습니다. 또 우리가 복이라고 했을 때 잘 먹고 잘 사는 것, 물질로 충만한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는 것, 내가 살고 싶을 때까지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는 것,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시는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의 본질은 아니죠.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하나님은 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때의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그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그치지 않으면 그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줬다. 여러분, 이 본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강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밝게 빛나는 어떤 광채 이런 것들을 떠올렸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발밑에 조아리고 있는,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머리에 금물류관 쏘시고 반짝반짝 빛나는 온갖 보석으로 지장된 그런 옷을 입으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가시적인 영광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가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는 카보드이고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카보드의 뜻은 이게 무겁다, 그 다음에 본질적인 가치, 그런 내용들, 그리고 밝게 빛나는 광채,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이제 카보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게 다가온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독사라는 단어는요, 생각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누구를 인정하는 거죠? 나를 지으신 창조자, 나의 아버지, 나의 전부,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야 하는, 붙들어야 하는 마음은 어떤 외형적인 그런 찬란한 어떠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정말 참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관자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막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성막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은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누어 주고 보여주고 관계를 설정해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분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인도자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임재를 드러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는 임시 회막에서요, 모세가 주님과 말씀을 나눌 때 그 위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는 성막 위에 구름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에 머무신다라는 그런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34절부터 38절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백성들이 그걸 알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구름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은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머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이 그들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이런 이동식 성막이 나중에는 고정식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두 개 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처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막, 성전 안에는요, 다른 종교와 다르게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상징하는 그런 조각 모양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성막 안에, 그 성전 안에 임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의 건물이 무너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건물이 무너졌지만, 눈에 보이는 그런 형상은 무너졌지만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성육신하셨고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백성들 가운데, 자기들 자녀 가운데 임재하고자 하시는, 머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강한 열방, 이 열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너진 그 성전 이후에 친히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이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건물의 성전은 사라졌지만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고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공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동하는 그 성막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우리가 새겨야 하냐면, 내가 성막이구나, 내가 그 이동하는 성막이 되었구나. 출애굽 시대에 그 성막이 사라졌지만 그 성막이 이제는 내가 되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성막에, 그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석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 그 신앙이 우리로 하나님의 성전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전이 성전되도록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 가장 가치 있는 분, 가장 소중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오직 영광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